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약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람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38장 전체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다의 가정사가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된 것은 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일가의 애굽 위주의 필연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38장은
당시 야곱 가문의 실질적 장자였던 그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며느리, 즉 그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근친상간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혈통적, 도덕적, 종교적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야곱 가족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본문은 본장의 핵심적인 사건이 다말 사건의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유다의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 및 그의 집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 곧 유다의 두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집안의 불행은 큰 아들 엘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번에는 둘째 아들 오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관습으로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낳아 형의 후사를 잇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후사가 아니라 형의 후사를 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후사가 아니라 형의 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오난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를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난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 악하게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난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오난은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이 형과 형수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오직 그 아이가 나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남의 것이 되느냐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나의 것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는요, 여러분 성도가 벌어야만 하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올바른 도리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의 신앙생활이 가장 이웃에 대한 안전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편하면 남이야 불편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서지 않고 내가 축복받는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고 내 교회의 일이 아니면 외면해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러하다면 오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나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 하나로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가 유익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을 보면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고 난 유다는 후에 친구에게 부탁하여 화대로 약속한 염소 새끼를 보내고 자신이 맡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직접 가지 않고 친구를 대신 보낸 것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창녀와 관계를 맺은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체면에 손상이 갈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앞에 지은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하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함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더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바르게 행동하다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사람이 보나 안 보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집안에 불어닥친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먼저, 내 믿음이 먼저, 내 신앙이 먼저인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지역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나라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사람의 눈에 그것이 밝혀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셔서 속히 그 죄로부터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